할렐루야. 예,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이단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청년 1, 2부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그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그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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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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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른 새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생명의 길참 못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들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밟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소속히 나가 주원은 여기 계시오니 주원이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있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 구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기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기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권남계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인하여 무디어진 예배의 소중함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고 충만한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의 비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8일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끝까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하셔서 만족한 결과를 얻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정한 건립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저희들에게 맡겨놓지 마옵시고 성령님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유용하고 더 아름다운 비전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이단들의 계략들을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한 영혼도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에 몸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국류를 베푸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어둠의 영들 한순간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저희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1월 성경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에게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단 대책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권남계 목사님, 우리 아마 다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염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이단 대책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돌아서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신천지 동향과 또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이단 대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단 신천지의 미혹, 또 기타 이단의 미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 또 우리 교회가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웃이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이단이 뭔지를 잘 몰라서 미혹돼가는 우리의 이웃들, 또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시고 또 어렵게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소를 찾아서 오셔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동안 위축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작년 한 해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신천지도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조금씩 나름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 이름을 내걸고 최근에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신천지 안에도 의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봉사에 적극 동참하고요. 혈장 공유를 3,000명이 혈장을 공유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이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마치 코로나 확산범처럼 신천지는 코로나 확산범이다, 이런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바꿔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천사의 이미지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선한 이미지 마케팅을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들입니다. 신천지는 봉사활동을
기사화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 홍보 전략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홍보 전략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은 반드시 왼손이 알게 하는 홍보 전략입니다. 봉사를 한 후에는 기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하죠. 그 기사화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서 상장 수여를 요청합니다. 요즘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들은 자기 집단을, 교회를 알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신천지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 씨는 작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서신을 썼습니다. 신천지인들의 결속력을 위해서, 이탈 방지를 위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을 출소한 후에 신천지는 옥중서신이란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설 이만희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러한 신천지 서적들은 신천지 옹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천지인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신천지 홍보를 하는 의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책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커밍아웃이죠. 오픈을 합니다. 신천지인들이 과거에는 전략적으로 자기가 신천지인임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지인이나 연인에게 가감하게 자기가 신천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희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출감한 후에 신천지인들로 하여금 이제 신천지를 드러내고 포교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믿고 이런 언론이나 매스컴만 믿지 말고 워낙 신천지를 모함하니까 이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믿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딱 몇 달만 해보고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면 안 배워도 좋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부정하고 신천지를 비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신천지를 제대로 한번 검증하지도 않고 언론, 인터넷 매체만을 믿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관계에 맺은 그 인간관계를 접점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먹힐까 싶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뢰관계 때문에 먹힌다는 사실입니다. 총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오픈 전도를 하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데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신천지가 모략이란 이름으로 신천지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속임수로 포섭을 했고 자기는 거기에 피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천지 포섭이 되었다고 피해자들이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가 신천지 모략 전도는 사기 포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청춘 반환 소송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신천지를 속이고 정통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포교할 수가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인간관계를 충분히 맺은 다음에 꼭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는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지금은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교 대상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기독교인, 즉 불신자들에게 신천지 포교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이 피해자였다면 지금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신앙인들이 신천지에 미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신천지가 많이 활용하는 포교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포교입니다. 유튜브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안식교도 유튜브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동방번개 그리고 구원파 이들도 유튜브에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교회를 다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미혹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공개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가르치는 거죠. 첫날만 이만희 교주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집파장들이 돌아가면서 한 장씩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월 말까지 이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접속자를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그 중에 아마 70%, 80%는 신천지인들이 접속해서 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포교 대상자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당근마켓, 신천지가 최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플은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카테고리 중에 동네 생활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동네 생활이라는 곳에 이제 신천지인들이 광고를 올리는 거죠. 이런 식이죠. 이웃과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산책을 해요. 함께 운동할 사람을 찾습니다.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는데 함께 커피 마실 분 계세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합니다. 함께 하실 분 계세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먹힌다는 거죠. 여러분도 당근마켓 동네 생활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 이런 류의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것이 신천지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실에 많이 제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년 중심의 이성 포교 제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 청년들이 상담실에 문의를 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두세 달 됐대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최근에 자기가 신천지 교회 다닌다고 한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를 한 남자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근데 포교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성 문제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을 청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지일보를 이용해서 갤럭시 워치를 증정한다. 월 활동비 25만 원을 지급할 테니까 천지일보 서포터즈가 돼달라 하는 서포터즈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끼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모든 예배는 다 주명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평일 모임은 가끔 하는데 예배 시간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주명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나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전 신천지인들에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기존 교회 주소록을 확보해라. 그리고 교회 요람을 확보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개인 이름 주소를 따서 다 개인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 공개 세미나에 초청을 하는 포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신천지의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라는 말이죠.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지요. 이 바이러스가 싫지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극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박멸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저는 이단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이 사라지겠습니까? 사입 이단이 주님 오시기 전에 사라지냐고요. 다들 박멸을 바라죠. 여러분, 신천지가 무너져서 완전히 지상에서 소멸되었으면 좋겠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바라는 소원이죠. 빨리 교주도 죽고 신천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 저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그것이 통일보다 더한 소원입니다. 다 박멸을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은 박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이 더 활발하게 많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세상 끝에, 종말에는 주님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 25절 가보니까 또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우면, 주의 임하심 재림이 가까우면 우죽순처럼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멸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저는 박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경계하고 분별하는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분별해야죠.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정통과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죠. 이성적으로.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볼까요?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단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비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는 거죠. 혹시 징그러운 벌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포자? 이런 바이러스처럼 징그러운 벌레로 그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불쌍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시죠? 사상교회만큼은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예, 제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사상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15년 동안 놓지 못하고 아직도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단의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대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를 뭐 했느냐? 떠난 거예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자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저는 이걸 이단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있을 때만 해도 신천지인들 90%는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정통교회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다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90% 이상이에요. 거의 95% 이상이었어요. 비기독교인이 신천지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근데 하도 기독교인이 안 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비기독교인을 포섭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천지에 비기독교인이었다가 미혹된 사람이 거의 한 40% 이상이 되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다녔다가 신천지 미혹된 사람이 60%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당연히 그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죠. 그들을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면
신천지가 저렇게까지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양무리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 울타리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이 안에 있는 양들을 늑탈해 간 거거든요. 빼앗아 간 거거든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자는 거죠.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온다는 것은 이런 양을 찾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도 선교의 대상이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적 마인드로 이단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분리하고 상종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출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성경적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150만, 200만은 선교해야 될 땅입니다. 가깝고도 먼 오지지요. 아무도 그 땅을 밟으려 하지 않으니까. 밟는 것조차 꺼려하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우리가 밟아야 될 선교의 땅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한국교회가 저들을 품지 않는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조국교회가 현실적으로 탈이단을 맞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으로 이단 탈퇴자들을 품기에는 위험 요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국교회가 이단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마음은 굴뚝 같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교회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마음은 다 맞아요.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세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품어야 된다고. 그리고 코로나 작년에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천지인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고 신천지 문제점을 알고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여러분 20% 됩니다. 20%. 언론을 통해 신천지 실체를 알고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이 20%, 30% 되거든요. 어떤 자매는요, 신천지 있다가 나와서 뉴스를 보고 신천지를 처음 이제 실체를 안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할 마음을 먹고 자기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께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요 사직동에 있는 교회예요. 자기가 신천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실체를 이단임을 알고 나와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다 교회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동네가 이 동네인데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에 출석해도 좋겠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자매죠.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마음 한편으로 너무 기쁘셨대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탈퇴한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어차피 신천지는 지금 예배를 못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와서 추수꾼으로 활동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또 해방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생긴 거죠. 순수한 탈퇴자인지 흑심을 품은 탈퇴자인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 문의를 하셨어요. 이 자매를 검증해 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 작년에 탈신천지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자매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한 2시간 상담을 해보니까 흑심을 가진 탈퇴자가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계속하고 싶었던 자매였어요.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가면 이단들이 잘 보라고 문구 하나를 써놓은 거 있죠? 교회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예배 방해 시 법적으로 처벌하겠습니다. 퇴거 불응 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여러분 안 붙어 있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구를 보고 탈신천지인이 교회 찾아갔는데 그 문구가 눈에 딱 보였어. 여러분,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 출입 금지 이 스티커를 저희는 정통교회만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 증인회에도 신천지 출입 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안상욱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밑에 문구를 보니까 거짓 형제들의 미혹을 조심합시다. 예배 방해죄, 퇴거 불응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사용하는 그 스티커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붙여놨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포교 대상지로 선정해서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입을 안 했으면 그걸 붙이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든 여호와 증인이든 안식교든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정통 교회만 밥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든 또 소위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한 사람들도 다 포교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탈신천지인을 맞이하려는 자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면 이 문구만 붙여놓으면 곤란하죠.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은 금해야 옆에 하나 더 붙여야죠. 탈신천지인의 신앙 회복을 저희 교회가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탈신천지인의 신앙 회복을 저희 교회가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하는 문구를 하나 더 붙여놔야 탈신천지인이 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문이라도.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탈신천지인을 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문구 하나 더 붙이십시오. 이렇게. 신천지 아웃, 탈신천지인의 신앙해본 돕겠습니다. 2개 다 붙여놓으라고. 자, 그럼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탈신천지인이 교회 그냥 찾아온다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죠.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과 이단을 경험하고 오신 분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기록하는 등록 카드부터 달라야 되거든요. 신천지 경험자들은 신천지 가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누굴 통해 인도됐고, 복음방 교사는 누구고, 또 센터 초등 강사는 누구고, 중등 강사는 누구고, 고등 강사는 누구고, 동기는 누가 있었고, 몇 기고, 어느 센터 수료했고,
그리고 새가족반에서 누구누구와 사귀었고, 또 구역 편성에서 구역 식구는 누구였고, 지역은 어디였고, 부장은 누구였고, 회장은 누구였고, 나올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또 텔레그램을 오픈해서 보고하고 지시받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오픈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탈신천지인이죠. 근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다 지웠다, 이런 걸로 일관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1차 검증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품으려면 그걸로 그들을 이 안에서 은혜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순수하게 정통교회를 찾아온 탈신천지인이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원치 않지만 딱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신천지 관점으로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 보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다고요. 그걸 깨끗이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걸 비진리라고 버리라, 그건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라는 걸 알아도 신천지 교리를 배설물처럼 단숨에 못 버린다는 거죠. 버리라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버리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비성경적인지 객관적으로 분별을 해야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천지 세례 요한의 교리가 왜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될 수 없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만, 아,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아니구나, 아, 이게 비성경적이었구나 하고 버릴 수 있다고요. 보혜사 교리가 분별이 돼야만, 아, 사람은, 인간은 보혜사가 절대 될 수 없구나,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관점으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요. 성경 읽고 싶지요? 읽는데 신천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비유풀이가 틀린지 알겠는데 그 비유풀이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걸 다 씻어줘야 됩니다. 클리닉이라고 그러죠. 클리닉.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탈신천지인을 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만으로 품을 수 없다고요. 준비된 교회만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탈신천지인, 탈이단에 있던 분들을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된 일인데요. 신천지에 한 10년 이상 정도 활동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상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잘 회복이 됐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상담을 받아서 회복되는 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한 영혼 놓고 3개월 상담을 해야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검증을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줘야 되잖아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인데 교회를 연결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동네 주변에
교회를 알아봤죠. 마침 저희 상담실과 연결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천지에 대한 모든 이력을 다 숨기고 저희는 교회에 돌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드러나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또 추수꾼으로 낙인 찍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천지 신분을 드러내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마침 그 교회가 받아주겠다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저희가 다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다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교회만 있으면 이 친구는 계속 신앙인으로 그렇게 남을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회도 나름 이제 검증을 하려고 또 룰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 청년인데 낮 예배만 드리고 청년의 예배나 청년의 그 소모임에는 일정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을 둔 것 같아요. 1년 동안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수찬도 당연히 못하지만 청년의 그 모임에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자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한 6개월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교회를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리만 아니면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 형들, 동생들,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지만 나름 끈끈한 뭐가 있느냐? 정이 있습니다. 소위 사랑이라는 걸 그들도 한다고요. 얼마나 진지한 정을 나누었으면 교리는 틀렸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만나고 싶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교제는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안 되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사연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한 영혼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교회가 그걸 품지 못해서 잃어버렸다는 마음에 제가 자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탈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을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적응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주면, 조금만 그 마음을 열어주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음 공동체를, 이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음 교회를 저희가 4년 전에 부산 CBS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년 사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영혼들 잘 저희가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나왔다고 바로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긴급 수술만 한 거예요. 그냥 큰 수술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암 수술하면 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암 치료받고 회복되기까지 완치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상담을 했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1년을 저희가 케어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그 1년 동안에는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입에 베었어요. 심지어 우린 이만희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그리고 전에 한번 탈신천지인하고 식사를 하고
주차장에 왔는데 마침 거기에 신천지인이 미행을 했어요. 이 친구를 찾으려고 미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벌써 분별했거든요. 근데 신천지 그 섭외부장을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폴더 인사 모르세요?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차했죠. 저를 보더니 멋쩍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냥 반사적으로 인사한 거예요. 지금 인사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를 미행했고 지금 찾으러 왔는데 거기다가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예의가 참 바르죠? 몸에 뱉다고요. 그리고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와도 그들이 한 몇 년 지날 때까지는 이런저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너그럽게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실수하면 아직 사상이 안 바뀌었구만. 아직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구만.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한 것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기도 실수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실수를 품어주고 그럴 때 그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선입견 갖고 보시는 공동체는 절대 품을 수 없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상담의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 상담받는 신천지인 90%가 회복이 되고 회심이 되고 돌아왔습니다. 90%가 여러분. 근데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원래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90% 안 돼요. 상담받는 분 중에 돌아올 확률이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신천지인들이 거의 코로나 사태를 견디면서 맹신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언론들이 신천지를 비난했습니다. 신천지를 비판했잖아요. 그들의 실체가 어떤 집단인지 다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단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교리까지 알 정도로 언론이 그렇게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그 모든 신천지에 대한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 정리를 하고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온몸으로 신천지에 대한 비난을 소화한 거예요. 그러고도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맹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분별하는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리가 틀려도 좋다. 코로나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리가 틀리면 신천지는 거짓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틀려도 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 죽지 않는 다음에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죽음을 피해자 가족들은 다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교주 죽으면 탈신천지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코로나는 20%, 30%의 탈신천지인을 양산했지만 교주 이만희 씨 죽음은 거의 60% 이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죠. 여러분, 이단 신천지인들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교주에게 종로로 탈까요? 교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교주에게 사로잡혀 있을까요?
교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주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교주에게 종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주 믿으려고 신천지 간 게 아니거든요. 미혹 단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인생의 고민, 청년들이건 아니면 집사님이건 모든 인생들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죠.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의 답이 성경 66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 긴박하고 급한 고민, 문제, 그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읽는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기록된 원리가 뭐냐? 성경은 비유라는 암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유풀이를 왜 강조했느냐? 비유풀이를 배워야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가 비유로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서의 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왜 배워야 되느냐? 계시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때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경기도 과천에서 1966년도 유재열 장막성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천에 계시록에서 나타난 세 가지 비밀, 배도자의 비밀, 멸망자의 비밀, 구원자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실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배도자는 유재열, 멸망자는 오평호 목사님, 구원자는 이만희. 배도자도 엑스트라, 멸망자도 엑스트라, 구원자가 주인공. 그래서 그 정점에 가면 교주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결론에 강조하죠. 자, 결론은 교주에 대한 믿음인데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교주를 믿게 된 게 뭐냐? 그들식의 성경 공부, 비유풀이, 계시록 해석 이런 것들이 교주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주가 이만희 씨가 오늘 밤에 돌아가셨다 합시다. 이것도 복음이죠. 이만희 씨가 오늘 밤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주 죽었으니까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주는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주는 죽어도 그가 가르친 교리는 여전히 살아서 그 맹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교주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도 답이 나오죠? 교주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희 욕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죽어! 이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야? 51억 횡령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신천지인에게 안 먹히거든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교리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법이죠. 교주 사후에 준비된 교회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여전히 교주 죽어도 신천지에 남을 사람, 그리고 신천지 아류를 따라갈 사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천지 안에도 이만희 교주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위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이만희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동업자 정신으로.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우리처럼 교주가 빨리 죽는 겁니다. 교주가 죽어야 그 신도들을 자기 사람을 결집해서 하나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류를 따라가는 맹신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주 사후에 무신앙인으로 돌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무신앙인. 무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단으로, 신천지란 이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이 교수 믿으려고 신천지 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계시록이 궁금했어요. 성경 알고 신앙하면 신앙생활이 유익할 것 같아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순수한 동기와 다르게 결과는 교주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를 이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신앙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어서 가까운 정통교회를 찾는 용기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신천지에 남는 자도, 아류를 따라가는 사람도, 무신앙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 때문에.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조심하라, 가지 마라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를 건강할 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소위 난해 구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시록은 더하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딱 열어봐도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는데 벌써 해달별 만들기 전에 셋째 날 땅에서 씨 맺는 과목이 난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란다고요. 해달별도 없는데. 해달별 만들기 전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기 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다. 날짜가 이미 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빛은 뭐고 넷째 날 해는 뭐냐 이거예요. 해에서 빛이 나올 텐데 이게 다른 거냐 이거예요. 아담 하와를 미혹한 뱀이 여러분 율동으로 미혹한 거 아니잖아요. 뱀이 뭐로 미혹했어요? 말로 미혹했어요. 말로. 그 뱀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지금 뱀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하는 뱀을 알고 싶지 않냐 이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우니까 표를 달라는 거예요. 표를.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었어. 아니 아담 하와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를 죽여?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여인을 취했어요. 그 여인은 누가 낳은 자식이냐 이거예요. 이런 성경을 자꾸 궁금증을 얘기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단들은요 거짓말인데도 확신을 주면서 가르쳐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미혹되는 사람을 저를 봐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거짓이지만 논리적으로 증명했냐, 논리와 체계로 증명했냐, 증명하면 그게 성경적인 거고 증명이 안 되면 비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관, 바른 구원관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그릇된 성경관, 다른 복음,
다른 구원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가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 선악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백신이죠.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이단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여러분 겉면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분별하라, 이건 명령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영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명령을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서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연사인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아픔과 위로, 그리고 치유를 위해 세워진 이음 2단 상담소.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난 사람, 진리가 예수님이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자를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이 저한테 저를 붙들고 있는 지난 기간 동안 2단 상담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주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단 세미나로 사상교회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인 예수를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공동체로 사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복음의 핵심 가운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사역을 동력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을 이끌어 늘 보러 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권남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는 은총이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사상교회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남계 목사님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또 우리 교구 또 지구 연합 모임 꼭 기억하시고 우리 10지구, 11지구, 또 15지구, 16지구 총동원되어서 함께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1, 2지구 또 5, 6지구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른 지구들도 힘내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가합시다. 예,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